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의 종이었습니다. 수종자였어요. 모세에게 수종자 여호수아가 있듯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 수종자가 바로 엘리사였지요. 엘리사가 살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그 선지자 시대에 오늘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 자, 이 아람 나라는 당시에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고 힘이 없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곡식도 빼앗고, 그죠?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큰 나라, 이 아람 나라는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늘 괴롭히며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했던 나라 아람 나라의 대표적인 지금으로만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에는 적대적인 나라고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그 큰 아람 나라를 구원할 만큼 용감하고 그리고 대단한 장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뜻밖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방 나라였지요. 님문을 신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장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는 은혜가 주어졌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의 장군,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의 대표적인 장군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있었고 자긍심도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었죠. 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맞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피조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진흙이 왜 저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저는 종제기를 만들고 저 사람은 밥그릇으로 만들고 저 사람은 국그릇으로 만들고 왜 저렇게 각자 다양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흙을 만든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께 있으면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하나님께서 벌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다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핵무기를 만들고 많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호신탐탐 부리는 저 적대적인 국가 김정은이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복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 모든 주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요, 좀 이기심을 좀 내려놓아야 돼. 왜 나는 복을 안 주고 저 사람 주는지 모르겠네. 내가 볼 때는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예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런데 왜 복을 주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나만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시간을 내어 온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나만 장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서 아람 나라 왕의 총애를 받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 실력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집안이 좋은 집안이야. 나는 원래 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저도 하나님의 은혜, 그도 하나님의 은혜, 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그죠? 광덕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그죠? 건강한 것도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농사를 지어도, 그죠? 애쓰고 수고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나만 장군인데, 나만 장군은 문둥병, 한센병, 그 지금으로 옛날 말을 말하면 나병에 걸린 환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피부가 점점점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나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아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 아니겠어요? 자,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죠?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렸으니 이제 절망스러운 인생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질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입을 사람으로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가장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축복을 받고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며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약을 갖다 쓰고 의원을 찾아가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도를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백신도 없고 그리고 불치병으로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이 바로 문둥병 나병이었습니다. 자, 그때 오늘 자기 하인으로부터 아주 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못하실 병이 없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래? 그 아내가 남편 나아만 장로에게 말을 하죠.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아만 장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래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 왕께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문둥병도 나을 수 있다고 내 종이 내 아내 여종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에게 편지를 써주마 하고 편지를 써준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내가 총애하는 장군을 보낼 것인데 그에게 나병을 고쳐주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낸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자기 위세와 권세에 맞게 많은 선물을 거느리고 밑에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찾아간 겁니다. 먼저 왕을 만납니다. 그 왕이 쩔쩔 매는 거죠. 왜? 약수국가의 왕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저래 저래해서 내가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 이스라엘 왕은 전전긍긍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치나? 옷을 찢고 울고 불고 아파하는 것이죠. 큰일 났다. 이걸 고쳐주지 못하면 또 전쟁을 일으킬 텐데 또 시비를 걸어올 텐데 야 우리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왕이 곤광함을 당함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를 나에게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선물 보따리와 자기 부하와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수종
자기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다 낫는다고 말을 전해주거라 그랬어요. 그 나만 장군이 볼 때는 갑자기 괘씸한 거예요. 아니 이 나라 왕도 나한테 절절매는데 지금까지 이게 선지자면 다야? 제사장이면 다야? 나와서 엎드려서 인사하고 경배하고 마중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병을 고쳐주려면 말이야 자기가 믿는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기를 해주든가 뭐 씻어내든가 뭔가 예식을 하고 의식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나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자기를 박대한다고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난 대제국의 큰 아람 나라 장군의 큰 장군인데 우리나라 왕도 나한테 총애를 하고 모든 국민이 나를 존경하고 난 이렇게 인사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선지자라고 제사장이라고 나아보지도 않다니 괘씸한 거예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처방한 처방전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조그마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우리나라는 아바나 강도 바르나 발도 아주 크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강물에 몸 7번 담궈서 나을 것 같으면 괜히 여기까지 왔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차라리 우리나라 가서 깨끗한 물에 담그는 게 낫지 이까지 흙탕물에 조그만 강물에 담궈서 낫는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자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자! 안 되겠다. 괘씸한 놈 같아 이라고 하고 발길을 돌릴 때 자기 부하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장군님 안 됩니다. 아니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몸을 담갔다가 나오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죠. 하고 나서 말씀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만 장군이 분한 마음이 팍 올라갔다가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건 좀 그렇지.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요단강까지 가서 몸을 7번 말대로 담갔다가 일어났다가 담갔다 일어났다 하더니 7번 하는 순간 몸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일이 오늘 나만 장군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그냥 요단강물에 담갔다가 일어났을 뿐인데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자기도 놀랄 수밖에 없고 함께 지켜본 부하 장군들도 놀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르시구나. 이거를 깨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가 그때 처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그 나라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정작 병을 얻어서 병을 고치고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신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른 제사장과 선지자와 다르구나. 이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하만 장군은 다시 부하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엘리사를 부를 때 이제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예물을 받으라고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집까지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님몬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다름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가 그 예물을 아주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받아들이는 예물이었고 선물이었는데 그거를 거절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신앙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비록 이방인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선물을 거절했던 것이죠. 이방 나라를 섬기는 그런 다른 민족들은 원래 예물을 받고 점을 쳐주거나 예언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나눠준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보여준 것이죠. 그때 그 귀한 예물을 받아도 되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그가 갖고 온 예물은 사실 세상에서 굉장히 부러웠던 예물인데 거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아량과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작게 주면 작게 준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와 기쁨과 감동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2배로 또 10배로 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예물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한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를 주는 것이니 받아도 무방하다,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오늘 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집까지게 뭐라고 나를 무시하냐고 하찮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와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담아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종에게 주시면 이제부터 그 흙과 가져간 흙으로 번제단을 희상 제사를 드릴 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오늘 그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만이 이런 결정과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대제국 아람 나라의 림문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나는 림문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난 단독으로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흙을 실어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 이 나아만 장군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섬길 신이 없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은혜를 주셨을까? 나아만 장군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뻐서,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믿음이구나. 축복의 근간은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붙들을 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기적도, 은혜도, 병고침도, 풍성함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얘기 듣고 빨리 가면 되는데 빨리 가지 않고 죽고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동굴에 장사치됐을 때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늦었습니다. 왜 늦게 가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 병고침,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바로 제자들이 믿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시려고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믿으라. 하나님만 붙들면 승리한다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선지자는 너희가 생각하는 제사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좀 알고 너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네. 내가 기도한 게 응답받았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네.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일이 그렇게 되려고 된 거지 뭘 내가 어떻게 알아.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믿음을 삶을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가 죄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믿음 붙들고 그 은혜를 인식하면서 은혜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